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신 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너희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이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실황입니다. 네, 영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번 주일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트리니티 중보기도 팀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과 이번 주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일하시기 위해서 성도 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몇 퍼센트, 몇 명이 아니고요, 전체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해야,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또 온전히 사용하실까요?
한번 때려보세요. 확 때려보세요. 10%좀 더 쓰셔야 돼요. 20% 예, 좀 더 쓰셔야 됩니다. 네, 30%입니다. 네, 최소한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막 분열되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일관성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한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때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그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께서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를 해도 심지어 어떤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몇 지파가 나왔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가 나왔어요? 2지파 반이 나왔습니다. 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나왔죠. 근데 12지파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아마 거의 반드시 여호수아를 따랐을 거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인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까지 하면 그 12지파 전체 중에서 약 몇 퍼센트가 여호수아의 말을 무조건 따른 거예요? 네, 약 30%예요. 약 25%에서 약 30% 이렇게 됩니다. 그쯤 되니까 여호수아가 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 지파만 따르거나 2지파 정도만 따랐거나 그러면 마음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적어도 30% 정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안정되고 또 부흥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통계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의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완전히 읽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라. 중보기도팀을 모아도 30%는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 사역에 집중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이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올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읽는 모임은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작년 말에 몇 명이 성경 한 번을 다 읽으셨다고요? 20명이 다 읽으셨죠.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일단 12분이 제 아내가 인도하는 성경통독 모임에서 성경을 한 번 다 읽으셨어요. 12분. 그러면 먼저 읽으셨던 분들 빼고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몇 명 읽으셨어요? 일단 32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반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그 여성반에 15분 와 계시고요. 목요일 날 낮에 10시에 지금 9분이 와 계세요. 그럼 24분이죠. 사모님 2분이 읽고 계십니다. 26분이죠. 네. 또 다른 여성도분들이 26분이 말씀을 통독해서 100일 읽으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남자분들이 지금 8분이 들어와서 저와 함께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34분이죠. 네, 34분. 그럼 먼저 읽으신 12분 앞에서 48분이 지금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읽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0분을 읽으셨던 분들 하면 68분이 아마 이번 성경 통독 100일이 끝나게 되면 읽으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이루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이 되었을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분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 68분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아는 여러분 다 읽었지만 뭐 저 안에까지 합하면 70명은 되겠죠, 적어도. 그럼 70명의 성도가 다 읽는다. 그럼 뭐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가 지금 현재 출석하는 인원이 그 온라인하고 다 해서 딱 그냥 200명이라고 치시죠. 200명이라고 했을 때 70명이 성경을 읽으면 네, 다 읽었다. 그럼 몇 프로가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200명으로 하면 약 30%가 다 읽는 겁니다. 그죠? 올해 7월 달까지 성경 한 번을 완독하는 사람이 그 전에 읽으셨겠지만 30%의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완독한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1부, 2부 예배 때 여기 계신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시죠? 아, 저게 저런 얘기구나 하고 들리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영적이란 말씀 표현 많이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200명 장년 중에서 70명이 성경을 한번 읽었다? 그분들이 여기 계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그동안 트리니티 중보기도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중보기도팀 방에 30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 교육자를 빼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교육을 받고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특별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전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을 바인더에 꽂아가지고요, 저희 중보기도실 6층에서 그분들이 주중에 또는 주말에 오셔서 1시간씩 그 내용을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13분이 계세요. 13분이. 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30%에 해당하는 인원, 그분들도 한 30%는 몇 명이에요? 그분들도 한 60여 분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신다면 한 주에 몇 시간의 기도가 쌓여요? 우리 교회? 60시간이 쌓이는 거죠. 한 달이면 너무 쉬운 얘기지만 4주로 졌을 때 240시간의 기도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60명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240시간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 감동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과 2주 전에 중보기도 훈련을 한번 했어요. 그때 1시부터 6시 반 정도까지 한번 하고 그분들 사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이번 주일에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전하고 한 번 더 그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이번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오후 2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한 번 더 중보기도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인업을 받아서 몇 분이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 최대한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30%는 60명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은 다 비밀서약도 하시고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교회 와서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몇 분을 보내주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잘 접하지 못하신 말씀이라도 오늘과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보기도 팀에 계시고 6층에서 중보기도 사인업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소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일주일에 1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 여기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청서를 주보 간지로 보내고자 합니다. 거기에 사인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하시고 다음 주일날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 내용대로 저희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열심히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30%가 말씀을 다 한번 안독을 하는데 30%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 기도 오는, 응답이 오는 거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방해하겠구나, 우리 기도 못하게 방해하겠구나, 이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실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가운데 있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사닥다리인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성경 안에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내게 되면 금방 흥미가 떨어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왜 이 가운데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설교를 듣게 하시는가? 우리 목사님은 맨날 3000년 전 얘기만 해. 콩쥐팥쥐 얘기 비슷한 것 같아.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얘기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꺼내내서 이것을 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등장하는 대상이 세 개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를 팍 반으로 갈라서 위쪽,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 땅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거기 똘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겠어요. 이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금송아지가 신이고 이런 곳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닮았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배기 싫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다 내 아들들이고 내 딸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희 보실 때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주신 거 알아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신경 안 쓰고 살아봐도 별일이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하는 거 솔직히 내 마음에 양심이 알고 있는데, 이 양심이 아는 것 통해서 내가 막 좀 괴로워해도 금방 나한테 어떤 징벌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지은 죄 계속 짓게 됩니다. 괜찮네? 하고 또 짓게 됩니다.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등장인물을 주십니다. 여기 오늘 또 다른 등장인물은 뭐냐 하면 아람 왕과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람 왕과 그 사람들. 이 아람 왕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정의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이 사람들을 때리고, 이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어떤 한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아람 왕인 거예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틈만 나면 들어와서 막 자꾸 공격을 하고 빼앗아가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아람 왕이 쳐들어왔네, 정말 또 왜 이러는 거지?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어떤 일이 갑자기 나한테 팍 생기면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괜히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걸 툭툭툭 건드리는 그런 문제, 그런 징벌입니다. 이게 바로 아람이고요. 또 다른 존재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는 있는데 아람 왕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가끔 때려버리세요. 뭐 좀 사람들로 잡아가게 하시고 물건도 좀 빼앗게 하시고, 이렇게 정의 하나님이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면 벌 줘, 그렇게 하면 안 돼,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힘들지 않니?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음성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한테 완전한 고난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냥 내 곁에만 있어, 집에만 들어와, 밥만 먹고 살아, 잠이라도 자면 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정의, 벌을 주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당근과 채찍이 성경 가운데 항상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번 툭 아람 군대를 보내서 치실 때,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쫙 해가지고 뭔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 통독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람 왕을 물리쳐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기도의 능력,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해서 가능한 빨리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 아람 왕이 또 괴롭히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 당시에 낮에 벌어지나요? 밤에 벌어지나요? 근데 6.25는 어두울 때 벌어졌어요? 아니면 날이 밝았을 때 벌어졌어요? 새벽에 벌어졌죠. 아직 까말 때입니다. 이런 주로 전쟁은 낮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 벌어지는 겁니다. 어두울 때 공격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도 주로 밤에 이스라엘 땅에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재밌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야, 오늘 밤 이쪽으로 군대 보내,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야, 오늘 절로 가,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야, 글로 들어올 거야, 왕한테 얘기해, 해가지고 또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고 맞게 하시고, 보내시고 맞게 하시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맞게 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람 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번엔 틀림없는데, 야, 어떻게 거기를 알아가지고 또 막았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고위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고위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 부하들 가운데서 신복들을 부릅니다. 바로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서 간첩 있는 거 아니야? 간첩? 너희 빼고 누가 이 작전을 알아? 근데 어떻게 들어가다가 딱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 너희들 중에 간첩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와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왕비와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자기 하나님께 듣고 그거 듣고서 지금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머리 끝까지 막 그냥 분노가 올라가죠. 그래? 너희들 아냐?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것만 없애면 되죠. 어디 있는지 알아봐. 그런데 얼마 안 지내서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 지역이 도단이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단. 여러분, 도단. 이 질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완전 인정. 성경에 여기 말고 도단이라는 지명이 또 한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도단. 네? 근데 어디에서 한번 나오죠?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한번 연관되는데, 창세기에서. 네? 네? 요셉. 오, 대단하세요. 오, 정말 우리 박수 다 한번. 네. 예, 도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네, 처음에 그 야곱이 형들한테, 아들들한테 갖다 주라고 요셉한테 떡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잖아요. 처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그때 형들이 옮겨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또 알려줘요. 내 형들이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도단으로 가자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쫓아가서 만난 장소가 도단인 거예요. 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야, 채색옷 왔어? 꿈꾸는 자 왔어? 야, 아버지도 안 계시고 드디어 때가 왔다 해서 물이 마른 우물 가운데 넣어놨다가 이집트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성 이름은 저희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소위 악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팔려간 곳이 바로 이곳 도단입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지금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와 그의 종 사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아람왕의 군대가 거기 가서 밤사이에 이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쌌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그 전쟁의 형태를 체험하기 힘들죠, 저희들은. 그런데 우린 그래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제대로 못 가봤는데 수원행궁 한 번씩 가보세요. 네, 저도 제대로 못 가봤지만 수원행궁 한 번 가보셔가지고 거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그 성이 있고 거기에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는 겁니다. 밖에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면 아마 그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밤에 지금 얼마나 아람왕의 군대가 몇 명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성을 다 둘러쌀 정도로 왔어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법 그래도 몇백 미터는 되겠죠. 성 그 둘레 길이가. 거기를 완전히 둘러쌀 정도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수많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웠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근데 얼마나 조용히 갔는지, 파수꾼은 뭘 했는지, 지금 여기 있는 엘리사하고 그 사원이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기지개 딱 켜고 잘 잤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좀 어떤가 하고 답답하니까 싹 보려고 했는데 이 사원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성이 얼마나 작은 성인지 모르겠지만 파수꾼이 만약에 서 있었다면 밤사이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보면 많은 병사와 병거와 이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동안에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리도 못 들은 것이고, 파수꾼이 있었으면은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금 깨우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성이 그냥 조용한 성이었던 겁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그냥 이 사환이다. 사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모든 형태의 전쟁 중에서 제일 두려운 게 완전히 포위당하는 것입니다. 포위당하는 것이에요. 주로 로마 군병들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성을 포위를 한 다음에 포위를 안 풀어주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으면 거기다 독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죽이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죽이고, 그 안에 먹을 것도 못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1년 포기하고 2년 포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 그런 일이 심하게 벌어지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더라. 그런 비극적인 얘기도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에워쌌어요? 여기 있는 엘리사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으니까 엘리사를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난 건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 엘리사하고 사환이 먼저 일어나서 밖에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환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의 이름이 뭔가요? 이 사환의 이름이 뭐예요? 네, 게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사환이에요. 사환.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이 왜 안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물어볼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엘리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같이 봤을지 몰라요. 이 지금 11개 한데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쇠도끼를 찾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보고요, 납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요, 많은 기적을 지금 여기 있는 사환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눈앞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엘리사한테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는 식으로, 세상 다 무너졌다는 식으로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하실까요? 라는 믿음, 이렇게 질문하는 믿음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리까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니까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올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도 고치고 쇠도끼도 갑자기 찾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뚜렷이 그리고 사환이니까 주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할 시간도 가장 많이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이전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찌하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엔 그 이름도 안 실어주는 거예요. 이름도 쪽팔린 거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같은 믿음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엘리사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는 저 밑에 있는 저 많은 병사들, 많은 병거들, 저 창과 저 칼과 저런 것들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주셨다 하고 지금 정확히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걸 똑같이 보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기 있는 엘리사는 두 가지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사도 지금 밑에 있는 적군들을 봅니다. 에워싸이는 것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것도 지금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불말과 불병거였어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명령을 하사?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사, 그리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너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이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로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분? 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천사가 어딨어? 산타랑 똑같지.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에 천사가 있다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불마가 불병거 천사들을 보내셨다면 이런 천사를 저에게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잘못하고 그 라반 아저씨 집으로 도망갈 때 꿈을 꾸죠. 그런데 무슨 꿈을 꿉니까? 천사 하나가 야곱 옆에 있다가 오르락 먼저 갔어요. 나는 몰랐는데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라, 교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믿지만 구약 개념으로 하면 천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이 수호 천사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도 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도 하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24시간 내 옆에 붙어서 나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다? 바로 천사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봅니다. 약간 더 나가서 이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인가요? 그 신문적으로 볼 때 높은 존재인가요? 우리보다 낮은 존재인가요? 낮아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리는 우리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 야, 천사 나와봐, 내 종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명하필 병거를 보내서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차원의 신앙과 하나님 차원의 영적 전쟁을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항상 보이는 건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단성인의 엘리야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죠. 어떤 사람과 갑자기 싸울 만한 일이 생겼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시험 공부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안 외워지죠. 분명히 어젯밤에 보고 잤는데 아침에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않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어제까지 건강하던 내 가족이 갑자기 검사 하나 받고 왔더니 갑자기 큰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숨이 턱 답답하게 막히게 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연인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부모님과 관계가 헤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배우자의 안 좋은 면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도단성인의 엘리사처럼 막 모든 게 둘러싸인 것 같을 수 있어요. 답답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 사환은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기지개 켜고 있는데 쫙 군사가 둘러 있으니까 숨이 턱 막히고 어떻게 하지? 이런 감탄사 할 수 있죠.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조차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습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처럼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싶어도 하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보고 주신다면 내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현실적인 눈으로 지금 이 문제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만과 불평거를 내게 보내주신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못 봐도 남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네, 주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영적 전쟁 상황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 개인의,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직장의 일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참 엄청나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불말과 불병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사환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엘리사가 이 사환한테 설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환은 반응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뭘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엘리사가 이 믿음이 없는 사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약간 서운한 게 있는데요, 이 상황이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봤죠. 산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둘렀다고요? 엘리사를 둘렀대요. 지금 엘리사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자기도 서 있잖아요. 자기도.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눈이 띄어져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쌌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왜 엘리사만 둘러쌌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둘러쌌다고 또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지금 나도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지금 엘리사만 구하려고 보내셨겠어요? 보여주셨으니까 사환도 구하려고 보내셨겠지? 믿음이 없으니까요, 뻔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엉뚱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저는 그만한 믿음이 됩니까? 여기는 사안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게 하시면 저희 믿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지원해 주세요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오늘과 주일에 말씀드릴 건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엄청난 많은 병거와 지금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운데 더 많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나오실까? 말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통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다 같이 보신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의 중보기도 하셔야죠. 다른 분들이 어떡해, 나 어떡해, 우리 가족 어떡해, 우리 교회 어떡해, 어떡해,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눈이 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띄어진 눈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인 분이 저희한테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상상 속에 있는 걸 나는 기도하며 눈으로 보고 기도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시려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네, 이번 주일날 중보기도 신청서, 팀 신청서 드릴 때 거기 기입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중보기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때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라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런 모든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엘리사가요, 군인이었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 가지 명령을 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가 혼자 칼쓰니 연습하고 있었어요? 무술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뭐 하고 있었어요? 밭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전쟁에 대해 모릅니다. 전쟁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셔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는 내가 비록 다윗왕 고백과 비슷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이 싸워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뭘로 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싸웠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긴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단성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요즘에는 하도 그 프로그램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 도단성, 여기 그 당시 사마리아 성 딱 찍고 중간에 구글로 거리 딱 찍어보면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대략 20km 정도 돼요. 눈 멀게 한 다음에 서로 어깨 잡아! 그런 다음에 20km 그냥 걸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 읽은 구절에 나오지만 이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눈이 딱 떠졌어요. 한참 걷고 나서 눈이 딱 떠지고 나서 보니까 적군의 수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칼을 겨누고 있고 활을 겨누고 있고 그런 상태이고요. 이걸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군병들이 이 아람왕의 군병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살려보내는데 그 다음에 다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왜 살려보냈을까요? 자신이 있는 거죠. 또 들어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가 또 쳐들어가도 똑같은 꼴 당한다.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요소, 저희가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명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고자 하는 이런 여기 있는 아람왕과 같은 존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 눈 뜨고 못 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 눈 뜨고 못 가요. 우리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는 거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승진이 주인이야, 너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주인이야. 계속 이렇게 저희를 유혹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걱정이 왜 우상숭배인 줄 아세요? 걱정이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이 걱정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니면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을 더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탄은 이것만 보게 만들어요. 이것만 보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속독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거 하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가운데 점을 하나 찍습니다. 새카맣게 봅니다.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게요, 딱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이 있대요. 온 세상이 그 점으로 차 있대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게는 안 돼봤어요. 그렇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탄은 뭘 보게 만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불마가 불병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자꾸 내 시선이 딱 눈을 맞추는 건 내 걱정거리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사환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기도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중보기도자의 기도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어떤 형태의 모임을 가져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매가 번개가 여기 있잖아,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현실만 모르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그 돈이 없잖아, 우리한테 은행 잔고에 그게 없잖아, 우리 그렇게 건강하지 않잖아, 우린 도와줄 사람 없잖아, 우린 그렇게 머리 좋지 않잖아, 우린 아는 사람도 없잖아,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맞받아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이유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비현실적인 사람이 돼 보이고,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눈 뜨고 보면 절망이 있는 것 같아도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불매가 불평을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 감고 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봐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 남은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저희가 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백향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앞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눈물게 하셔서 보내버리실 줄 믿습니다.